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렸다는 것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만한 기경되어지는 흙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봄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땅들, 딱딱하고 굳어있는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으니 이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죄는 용서하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떨쳐버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로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죄 앞에 연약한 우리 영혼 보혈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에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믿고 주 찬양해.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기뻐해 찬양해.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 보내셨네.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제 앞에 연약한 우리 영혼 보혈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에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옷 입고 주 찬양해.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물어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물어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물어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대학.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아멘.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대가가.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신이로다. 참 아름다워라
아침에와 저녁도 나는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 내 세계를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 주 찬송하는 듯 찬송하는 듯 정말 그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신 믿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정말 그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또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생기게 되어진 쓴뿌리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우리 가족까지 전염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안녕도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방역으로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온 국민들이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마음에 여전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변화가 생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습관과 감정까지 모두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늘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죄와 의식과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온전한 주권을 우리 속에서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온전한 주권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옵고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슬람 사원 문제로 이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한복판에서 진리를 외치신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오직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당신의 손길 아래에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많사오니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병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카리스마,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른 이유는 각자의 삶의 형편과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자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온전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본질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응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 손해가 발생하고 삶이 불편해지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과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코미디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개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볼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원픽 한 가지 정말 그 개그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꼽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연식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웃음을 찾는 사람들 또 뭐가 있습니까? 개그 콘서트 이런 말들보다도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초기 개그맨 그 코미디언 중에 한 분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입술 위에 점 하나 찍고 그렇게 상투 틀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것 자체로 그냥 까르르 웃게 되어졌고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웃는 것을 코미디라고 한다면은 넉넉해서 웃는 것을 신앙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아시겠어요? 재미있어서 웃는 것을 코미디라고 한다면은 넉넉해서 웃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인생이 코미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늘 재미있는 일만 있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를 제가 먼저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릴 수 없지만은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미나리는 코미디 영화는 아닙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미나리는 80년대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어 보이죠.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 같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 상을 무려 75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은 아름답고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극찬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영화 한 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노애락이 뭐죠?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이 있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노는 뭡니까? 분노할 때 놉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애는 뭡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괴로울 애자입니다. 분노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히히히히만 있지 않습니다. 또 낭낭낭낭만 있지도 않습니다. 노노노노만 있지도 않고 애만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에는 보편적인 인생이란 그야말로 인생의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좋은 곳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존중과 존경의 반대편에 혐오와 멸시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거칠고 터프합니다.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놓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웃으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좋은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1단계 말씀은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만해요. 그렇게 힘든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 생각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뉴스 중에 한 가지는 LH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땅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데 뉴스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땅 사고 2주 만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시의원의 따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자기가 산 땅이 신도시 택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아마 그분들은 웃었겠죠. 투자한 돈의 50배, 100배로 보상받을 생각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조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절대로 내 인생에 웃을 날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조급한 마음에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욕하면서 제 마음도 개운치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에 저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신자의 마음까지 뒤흔드는 수많은 인생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1억 원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래요.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더 오를 것이라고 전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지수가 2,000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제 마음 가운데도 조급함이 생깁니다. 내가 내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노년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이죠. 저도 이런데 LH 공사 직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기회를 잡아야지 인생에 마음껏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소유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정결핍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천박하게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오로지 자기의 소유로만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도 소유하기는 소유하지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 높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무한히 책임져 주시니 그러므로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한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책임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삶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도 생깁니다. 비급하게 땅 투기 안 하고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 안 해도 또 설령 지금 내가 빚 가운데 있고 직장 구하는 것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한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잘 웃지를 못하게 되죠. 조급해지면은 오로지 자기 목표만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조급해지면은 좁아지게 됩니다. 재밌는 말이죠.
조급해지면은 좁아진다. 코로나가 2년차가 되고 또 올해는 연초부터 이슬람 사업 문제 때문에 저도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면서 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좁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2월 초에 노숙자 급식 사역을 하는 예사의 집에 김원홍 장로님이 또 한 번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이 왔을 때에 제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만 3번을 도와드렸는데 또 도와야 된단 말인가. 안 그래도 상황이 복잡한데 내가 이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금방 고쳐 먹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노숙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팔순의 백발의 장로님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가 하면서 급하게 회개를 하고 급하게 글을 써서 제 SNS에다가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 묻기도 하고 또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핀 후에 어떻게 도울지를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기도 전에 글을 올린 지 이틀도 지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두통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전화였습니다. 노숙인들 식사 대접을 하루에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에 하는데 점심은 동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예사의 집에서 그리고 저녁은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 때는 200명, 저녁에는 100명 도시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하루에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화 2통에 50만 원이 다 채워지고도 훌쩍 넘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구제부 김성훈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콜럼버스에 사시는 우리 교회 초창기 파송 선교사님인 호프리 선교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아들들 3명에게 했더니 아들들이 기꺼이 주머니를 열더래요. 그리고 이웃들이 돈을 보태어가지고 1,800불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전화였습니다. 절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쓰고 절반은 우리 교회의 2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행동이 빠르신지 금요일에 이미 돈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2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제가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인가. 그리고 2번째는 성령님은 얼마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 즉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확실히 분별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만큼이나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 답답하냐면은 내 속마음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박살을 내버리고 싶잖아요. 징징거리고 우는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고 싶고 원수는 두 주먹으로 철저히 응징하고 싶고 어느 누가 원수가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목마르다고 마실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대체 이 말씀은 가능이나 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과 전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의 구절들이 있는데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뭐와 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버리라는 말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포기하라든지 버리라든지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21절, 22절 말씀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이방인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질러서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도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조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되 어떤 일들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에게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기꺼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연속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딱 2번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가 치유케 되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인생까지 무한히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웃으며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용서하고 무한히 용서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죠?
나의 유일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감히 이것이 어떻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고민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미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받아들고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그저 적당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는, 하나님 넉넉하게 돕는 그러한 하나님 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픔들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는가? 이 분명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며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7배 70번이 넘도록 무한히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97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혹은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과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아멘.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북대 하나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녘의 동포들 미얀마의 핍박받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우리 나온 형제가 있는데 지금 대학부 학사에 우리 들어온 형제입니다. 김영준 형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서울이 집이고 부모님은 서산에 계시죠? 서산에 계시고 할머니가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사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낼 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름은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형제. 마스크 때문에 잘생긴 얼굴이 가렸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되 기도 제목 보시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하여서 지금 주민들이 건축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돕기로 했는데 건축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는지 시에서 구청에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도, 구청만이 아니라 시도 이 일에 주체로 나서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서명을 또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부활주일이 4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성만찬과 함께 성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아세례, 학습,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장인철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미얀마
지금 유혈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 한 분 놓으셨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두 사람이 놓으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대학생들이 오신 것 같은데. 예. 앞에 우리 형제도 두 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누가 우리 그 권 선교사님 아드님이 누구세요? 예. 우리 이름이 권요한. 예. 그리고 이름이 예. 김민욱. 김민우 형제. 권요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바뀐 이름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 되어서 학생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교회를 그 울타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광고가 빠졌네요. 우리 목자 모임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목자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